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53번째 시간 제1차 전도여행 결산보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14장 19절에서 28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보고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베까지 이 긴 여정을 1차 전도여행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돌아서 다시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쭉 거쳐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1차 전도여행의 마무리 과정이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과연 무엇이 남겨졌는가? 이 1차 전도여행은 무엇을 깨닫게 만드는 여행이었는가? 이 1차 전도여행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한 여행이었으며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이 여행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저희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여행을 지나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우리는 함께 그 길에 동행하면서 그 길에 전도여행을 함께 여행했던 성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 길에 동참했으니 우리가 이 전도여행의 기록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바도 당시의 교인들 또 당시의 바나바와 바울이 깨달았던 바를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행은 그냥 단순하게 돌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이 여행은 굉장히 중요한 여행이었고 또 이후로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과 교회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나온 여러 과정들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으실 테니 그것을 종합하여서 오늘 1차 전도여행의 결산해 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크게 네 가지를 저는 오늘 주제를 정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전도여행에 대한 결산 보고에서 깨달아야 될 바가 무엇이냐?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픈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세상의 속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여행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박해가 있어서 도망했고 또 돌에 찔려해서 도망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정말 돌에 맞았습니다. 근데 참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특이한 것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먼저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 지나왔던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한 200km 이상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원정대를 조직해서 먼 곳에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충동질하여서 돌로 쳤는데 어느 정도 쳤느냐?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쳤다는 겁니다. 아니, 죽은 거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성 바깥에다가 내던진 겁니다. 갖다 잘 모신 것도 아니고 그냥 휙 갖다 던져버린 겁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복음 전하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원정대를 조직해서 정말 그 먼 데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돌에 맞으면서 실은 이 바울은 분명하게 무언가를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돌에 맞으면서 바울이 깨달은 바를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던 스데반 그 일, 그리고 예수 믿던 사람들 잡아들이겠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옥에 넘겼던 그 일, 그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다메섹에 살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대제사에 허가받아서 먼 길을 떠난 그 옛날에 사울이었던 그 옛날의 그 시절, 그 시절이 아마 분명히 바울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정말 바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아마 책임자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스데반이 죽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사도행전 7장에서 8장이 이어지는 곳에 그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 다 끄집어냈다. 옥에 넘겼다. 교회를 진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9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떠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은 이게 지금 바울이 돌에 맞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일과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일들이 거의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돌에 맞으면서 옛날에 복음 전하다 죽었던 스데반도 생각을 했었고, 그 복음에 대한 심한 반감을 가졌던 옛날의 자기의 모습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깨달았던 생각이 무엇일까 궁금하면서 생각해 본 바는, 저들의 모습 속에 자신의 옛날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악의 종로로 타는 그 어두움의 그 아픔을 같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평생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되어졌지만 평생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큰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그것을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 그렇게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고 복음에 반대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던 자신의 삶에 그 아픔을 평생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은 지금 반대로 누군가가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누군가 딱 나타났을 때 이분이 정말 특별한 분이구나. 그때 사울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그렇게 반대하는 예수다. 그렇게 사울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순간
운명이 뒤바뀐 겁니다. 가짜를 전한다고 돌로 맞았던 스데반은 살아난 거고요. 그 참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죽인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등을 돌리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으니 더 이상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요. 그 살고 죽음이 이렇게 뒤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하나님께 대적했다라는 것, 정말 자기는 믿음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예수 복음을 가짜라고 여기고 그를 전하는 자를 죽였는데, 내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걸 내가 정말 평생 가진 짐이 된 거예요. 오늘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은 사람은 바울이고 아픈 사람은 바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은 느끼는 거예요. 그 먼 길까지 와서 돌을 들고 바울을 치겠다, 죽이겠다고 온 그 사람들이 진짜 아픈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평생 안고 가야 될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돌에 맞으면서 과거를 생각하고 자기가 가졌던 그 악한 마음을 떠올리면서 그 뿌리 깊고 폭넓게 퍼져 있는 그 악의 종로로 타는 자의 수많은 사람들, 그로 인하여서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마지막에 돌로 맞아서 죽을 만큼의 경지에 이르게 허용하셨던 하나님은 이 땅이 그렇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땅인지를 바울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허용하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1차 전도 여행에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미움 속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봤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지지만, 누구는 시기심도 있고 불순종하는 마음도 있고 대적하는 마음도 있어서 때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마음들이 이 안에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한결같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1차 전도 여행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악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정말 영원히 씻지 못할 고통 속에 그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죄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은총을 입고 난 다음에 누구보다도 죄 속에 머물러 있는 자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 아닙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고 악의 수하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구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여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전에 핍박자요, 해방자요, 반대자요, 주님에 대해서 실은 거역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우리의 죄의 짐이 풀어지고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악과 죄의 압제 속에서 고통의 삶과 아픔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이유가 그들을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한쪽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고통 속, 아픔 속, 죄악 속, 죽음 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난 1차 전도 여행 속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길은 그곳에 있다는 것.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 결산하면서 첫 번째 나눠야 될 중요한 주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두 번째 주제는 이 전도 여행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행이었습니다. 그냥 발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교회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게 1차 전도여행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14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돌에 맞아서 밖에 내쳐진 그 바울, 죽은 것 같은 바울의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둘러서서 아마 기도했겠지요. 그랬더니 마치 부활한 것처럼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특이하게도 그 다음날 더베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베라는 곳이 루스드라에서 걸어서 한 열흘거리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막 맞았어요.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피가 나고 멍이 들고 부러지는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 눈에 떠올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몸을 가지고 더베를 향하여서 출발을 합니다. 열흘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참 그거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얼마큼 다쳤느냐에 관한 얘기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얼만큼 다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움직이게 하기를 원하셨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더베라는 곳에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제자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베까지 왔을 때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 여러분들 시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떠나서 이게 쭉 돌았잖아요. 돌았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원래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 딱 맞지요? 이게 시리아 안디옥에서 저쪽에 해안가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에베소까지 이 중산악 지역으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쫓아서 지금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선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성경에서는 더베까지 온 바울과 바나바가 거꾸로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 아탈리아라는 곳을 통해서 배를 타고 먼 길을 돌아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특별한 목회적인 관점이 있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온 그곳에 들려보기를 원해서 돌아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200km가 넘는 거리에서 돌멩이를 들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루스드라까지 온 사람들이 사는 도성입니다. 박해를 받을까 봐 도망했고 돌에 치려고 협박해서 도망했던 도성들입니다. 그리고 한 도성은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까지 갔어요. 왜? 그곳을 떠나서 열흘 길을 떠나서 더베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시 돌아서 간다고요? 이건요,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간 게 아니지요. 성령께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오셔서 여기까지 왔듯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실은 멈칫했어요. 나 같으면 아마 입이 이만큼 나왔을 것 같아요. 죽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바깥에 내던진 존재잖아요. 근데 기적처럼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돌아가라고요. 그러면 아마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정말 제가 죽기를 원하시나 봅니다. 돌에 맞아서 죽지 않고 겨우 살아나가지고 더베까지 와서 복음 전했더니 다시 그 길로 돌아가라는 거 보니까 저는 저보고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가 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참 재밌죠? 한마디 얘기가 없어요. 마치 가야 될 길을 간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이 없어요.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바로 쭉 가서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먼 길을 돌아가는 그 길을 접어드는데도 한마디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타나서 두 사람을 따로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저 두 사람에게 내가 시킬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선교사로 세워서 전도행을 보낸 거예요. 즉 이들의 가는 길은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길이 전도여행이라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하는 길 가운데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 납득되지 않더라도 그 전도여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는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아멘하고 끝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전도여행뿐이겠습니까?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내 삶은 발은 내 발인 것처럼 전에 생각했지만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겠다고 내가 결단한 인생입니다. 이제는 내 발은 내 발이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성도라고 부를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건데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라.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늘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한 가장 첫 번째 요소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려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것은 전도 여행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인도하시는 대로 갔어요. 기꺼이 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서 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라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어두운 골짜기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죽음의 어두움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라고 명령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성도예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데 뭔가 결격사유가 있는 겁니다. 중간까지는 쫓아가도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이상한 여행길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보였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아멘하는 성도의 삶, 우리 성도의 삶의 길에 굳건함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전도여행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는 무엇이냐? 이 전도여행에 실은 큰 결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행복한 그 은총을 이 전도여행 속에서 알게 하셨습니다. 14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거꾸로 돌아가는 그 길,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리고 왔던 곳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주중에는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길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표적을 전하기도 했어요. 막 씨를 뿌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뿌린 씨앗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요. 나올 때마다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도망치듯이 그 성을, 박해를 피해서 피해 나왔으니 그 성에서 무슨 일이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꾸로 돌아가라고 했을까? 실은 다 알지 못했지만 이 두 사람은 그 거꾸로 가는 길을 가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는 곳에 제자들이 있고요. 가는 곳에 교회들이 있고 그 가는 곳에 리더를 세울 만한 장로감들이 이미 세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씨앗을 쫙 뿌리고 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머릿속에 상상을 해본 적이 없겠죠.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전도여행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과연 이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라고 하니까, 명령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박해받고 돌에 맞을까 봐 쫓겨나듯이 도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잘 간직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가 돌 맞고 박해당하고 노숙하고 고통당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아마 긴 먼 거리를 돌아가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루스트라에서 죽을 만큼 돌에 맞고 그 다음날 다시 더베라는 곳을 향해서 열흘 길을 떠나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을까? 과연 이것에 대해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열매가 있을까? 아마 수도 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돌로 그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홈으로 가는 거예요. 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가는 데서 바로 돌에 맞아서 죽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참 재밌죠. 거꾸로 돌아가는 데에는요, 박해받았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돌로 들고서 바울 바나바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에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얘기가 등장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를 떠났는데도 정말 성도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저는요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 말 한마디밖에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막 뿌리고 간 그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풍성한 결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것을 이루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 감사밖에 나올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먼 길을 다시 떠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자신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랐겠지만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 되돌아가는 길을 가면서 수많은 결실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전한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이 있는 일이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그 열매 있고 결실 있는 삶에 대한 행복한 자의 모습 이 두 사람이 분명히 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뒤로 돌려서 가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과 함께하는 삶에는 분명한 결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 복음이 전하여져서 맺혀진 결실을 볼 때 감사함이 넘치고 진짜 행복한 자가 인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뒤로 돌아가는 결실을 보게 하신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아요.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복음을 뿌리고 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뿌립니다. 내가 한번 만나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복음을 들은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만 뒤에 주는 그 열매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2일차 전도여행에 이들이 가졌던 이 축복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의 인생길은 가다 보면 힘들고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허탈함도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복음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요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내가 애써서 만든 결실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진 결실의 풍성함은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나면 내 안에 나오는 것은 감사함 뿐이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바로 복음과 함께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의 결실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느꼈던 이 행복함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좀 가난하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지 않고 때로는 내가 걸어온 길이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길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어요. 반드시 결실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1차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행복한 인생, 복음을 전하는 복음과 함께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확신 우리 성도들 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차 전도 여행의 결산보고 깨달음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시각이 바뀌어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그냥 누적되어지고 가다 보니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역사는 진행하는 방향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누적되어진 게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같이 가기를 결단합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 상관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되어진 것에 목숨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역사는 내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깨닫고 그 흐름 속에 같이 가는 자가 되어질 때 역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주시는 축복이 그 일을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기를,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되어지기를,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장사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그 함께하고자 하는 그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함께 합력하여 열매를 맺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기 있는데 내가 절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역사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4장 24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이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먼 길을 떠나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매일같이 전화할 수도 있고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도 있는 시대지만 이 당시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전도여행이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파송한 예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식은 여기까지 들었을 거예요. 마가가 구브로성을 떠나서 이 지금의 터키 지방 딱 도착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못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험한 길 난 못 갑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 배 타고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그 험한 산맥 한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 방법이 없겠죠. 보낸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보내놓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확인이 안 되는데 그들이 돌아온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이미 축제입니다. 두 번째,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 두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내 일을 맡기겠다라고 해서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도대체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셨을까? 저들에게 어떤 일이었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두 사람의 교회를 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시다. 두 사람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한 가지 늘 똑같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전할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가는 곳마다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역사는 이 길이 있다. 이게 흐름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방향성과 목적과 뜻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 동안 내내 한 가지 명확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내가 전해서 그들을 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 모르고 한 번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저 사람이 들을까? 목사인 저도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고 그냥 믿음이 없는 것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권면할 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내가 하는 이야기 들을까? 여러분들 한 번도 유대인들 왜 이방인들만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었는데 두 사람이 전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마음 한구석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한 부분인데 이방인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 이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데 정말 기적처럼 문이 확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 그 일을 복음이 끝까지 전하여지는 그것을 위해서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두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가는 길에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교회 사람들이요. 너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도 다들 쭈뼛쭈뼛하고 잘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소개를 해줘서 겨우 소개는 했는데 별로 눈빛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소라고 하는 대로. 돌아가서 숨지게 지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달았는데 그냥 숨어 지내면서 조용히 지낸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 성경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소라는 데를 가가지고 바나바가 바울을 찾았다. 그렇게 우리 나눴었잖아요. 바울이요. 그 시리아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전도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눈이 완전히 확 띄었어요. 전에는 숨어 지내고 자기의 그 눈으로만 살아가던 사람이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시각을 가진 자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겁니다. 이게 역사의 흐름이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구나. 눈이 확 띄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하나님의 관점을 이제 이 모여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나누는 자리가 이 성경의 보고에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전도여행을 같이 돌았던 우리 성도들로서 여러분들의 눈도 바울과 바나바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눈,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 내가 그 일에 함께 있을 때 가장 복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내가 그 일을 함께함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힘을 주마. 주시는 은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눈을 갖지 못하면 늘 언제나 한 발 앞도 제대로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역사의 종착점과 분명한 목표를 깨닫고 나면 자그마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일에 두려워하거나 자그마한 일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그 일을 가고 있음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이제 이 눈을 가졌으니 여러분들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감이 오십니까? 이게 만약에 이 눈이 띄어지지 않았으면 아유 정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아마 보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 아니라 내 고생한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배 탔는데 말이죠. 배멀미 얼마나 진하겠는지 몰라요. 구부로 섬에 갔더니 별 이상한 놈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예수 전한다고 얼마나 괴롭히던지 내가 채찍을 엄청나게 맞지 않았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가다가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 회당에서 복음 전한다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내가 거기서 이고니언까지 가는데도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갔어요. 이고니언에서도 돌로 맞을까봐 도망가서 루스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정말 돌 맞았어요. 내가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다치고 여기도 다치고 아마 이런 얘기하면서 시간 다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바뀌니까요. 내가 고생한 이야기는 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나니 너무 힘들어서 성경에 보시 28절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몸을 다 추스르고 아마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뭐 하겠습니까? 2차로 떠나는 거예요. 2차, 3차도 갑니다. 아마 바울이 오래 살았으면 5차도 가고 10차도 가고 20차도 갔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로마의 중심부 그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그것으로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여행이 끝이 나서 거기로 끝난 거지. 3차로 끝난 거지. 아니었으면 10차도 가고 20차도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이 가운데 인생의 성도의 삶의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차 전도여행 그냥 단순하게 떠난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행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보고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여행을 갔다 왔으니 여러분들 안에도 이 가르침, 이 깨달음이 분명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픈지, 세상 속에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느끼고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길을 가야 될 길은 거기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두 번째는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멘, 예 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하는 인생에게는 감사함이 있고 결실이 있는 자가 되게 해서 행복한 인생 되게 해주신다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시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내 인생도 함께 걸어가는 놀랍게 축복받은 자로 성장되어지는 모습이 1차 전도 여행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고 깨달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 돌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깨달음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들어오십니까?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르쳐준 이 지혜와 진리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십니까? 이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인생길은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이 인생길 잘 살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결실이 있는 인생,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감사가 있는 인생,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